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베드로의 인생 전체 속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편한 그런 기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이 곧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거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며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떠나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에는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마음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마음은 진심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바로 그 부인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실제로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너가 예수님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맹세코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분을 모욕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의 의지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54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5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로마 군병에 의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그의 의지력 때문이라고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분과 딱 붙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과 멀어진 채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멀찍이 따라갈 때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3번 부인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에 나중에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꽁무니를 쫓아서 겨우 그 집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불이 펴져 있는 곳에 함께 사람들과 앉아있다가 한 여종이 일어나서 그 베드로에게 대뜸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종이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몰라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중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심지어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 부인으로까지 이끌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처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요, 한 노인의 임종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요, 임종하기 전에 이 처칠에게 이 말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는 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평생 많은 걱정거리로 인해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살아보니까 그 걱정한 일들, 그 두려웠던 일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처칠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한 분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해 본 결과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이라면 그곳에서 실제로 걱정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대로 얼마나 현실이 될까? 그걸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요, 90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10이 일어날까 말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100가지의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90은 일어나지 않는데 100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10만 줘도 되는 짐을 100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놀라운 원리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요,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반대로요, 예수님과 멀어질수록요, 두려움은 커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커 보이고요,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요, 자신의 삶의 문제는요, 산처럼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두려움에 어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예수님과 너무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예수님이 너무 멀어져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인생의 문제만 내 앞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방법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죠. 네, 저는 최근에 한번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지민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써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시간을 써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시간이 없으면요,
가까워질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간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서점에 가서 말씀 묵상을 위한 큐티책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기 시작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그것을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3절에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종일 부르짖는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나누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요, 더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허겁지겁 오셔서 이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 마시고요.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그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수련회를 가질까요? 예수님과 더 깊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휴가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휴가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따로 수련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예수님께 더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무리해서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멀어져 있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베드로가요, 지금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오신 예수님은요, 이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그 집의 구조와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은요, 저 높은 곳에서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조금 멀어진 곳에서 불을 쬐고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과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등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집 구조를 보면요. 그리고요,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 거리가요, 나름대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그 성서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집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문 받고 계시는 예수님 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바로 그 순간의 상황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누가가 기록한 그 상세한 내용이요, 61절에 등장합니다. 61절과 62절에 보면요, 6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6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떻다고요? 등을 보이고 계시던 예수님이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3번 부인하여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읽습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합니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진지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한 눈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또는 매서운 눈을 볼 때, 때로는 격렬한 눈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인종차별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이 아니라 눈 때문에요. 눈은 우리의 마음을 읽게 하고요, 우리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게 눈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다라고만 번역하지만 사실은요, 헬라어에서는 그 보다라가요,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양한 단어에서 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먼저 56절과 5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56절에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주의 깊게 보다, 집중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5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베드로를 봅니다. 그 모습도요, 이 사람 그 예수 따랐던 예수쟁이 아니야? 그러면서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다는 어떤 단어일까요? 에이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어는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게요, 엠블레포입니다. 신약 성경에 10번만 등장하는, 많이 등장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주로 애정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나오고요, 누군가를 호의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보다가 엠블레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부인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제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닭소리가 울리는 그 자리에 등을 돌려서 제자를 보십니다. 근데 그 보았던 눈이 어떤 눈이라고요?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을 정죄하는 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혐오하는 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를 바라보는 경멸의 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눈은 엠블레포,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사랑의 눈이었고요, 그를 이해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를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를 변함없는 애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점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보시고,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를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너는 반석이라고. 지금은 너의 믿음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 베드로를 보셨을 때도요, A도가 아니라 엠블레포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를요, 사랑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처음 봤을 때 그 따뜻한 눈,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눈, 그 눈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다구는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바로 그때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눈이 어떠한 눈이었다고요? 엠블레포, 동일한 사랑의 눈, 애정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눈,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저는 제가 봐도 한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래서 깊은 방황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심했습니다. 제가 왜 사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한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수련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한심스럽게 여기실 거라는 마음, 그렇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셨고, 제가 분명히 보았던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당연히 그 눈이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눈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 눈은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눈 속에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심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난 한 번도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뭔지 아니?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니? 누가 너를 무시하니? 누가 너를 한심하게 여기니?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엠블레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해버렸을 거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은요,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부인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떠나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 관심 없다고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인 줄 믿습니다. 이럼에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배신해도, 이렇게 안심해도 이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지만 변함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발견하고, 이럼에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깨달을 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앞에서 우리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눈을 내리깔지 마시고 다시 눈을 열어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때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엠블레포, 그 애정을 품고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의 예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베드로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시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